사랑 나누세 주 빛으로 세상 비추리 주 찬양 주 찬양 소리 높여 주 찬양 우리 얼굴에 기쁨 가득 넘쳐 흐르네 주께 영광 찬송 부르네 함께 주 찬양 함께 찬양 드리세 영광 선포하며 사랑 전파하세 주 찬양 기쁨 할렐루야로 주의 영광 찬양하여라 주 찬양 주 찬양 오늘 또 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글을 소개합니다. 이 새벽 편지라는 그 잡지에 실린 글인데요. 8살 여자아이가 허름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의 모습은 한눈에도 거린임을 짐작할 수 있었고 귀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부녀가 구걸하는 거지인 줄 알았던 음식점 주인은 아직 계시도 못했으니까 다음에 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앞 못 보는 아빠의 손을 이끌고 음식점 중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인은 그제야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있던 주인은 애야, 그렇지 않아도 주눅이 든 아이는 주인의 말에 금방 시무룩해졌다. 아저씨, 빨리 먹고 갈게요. 오늘이 저희 아빠 생신이거든요. 아이는 비에 젖어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주었다. 할 수 없이 주인은 그럼 빨리 먹고 나가야 한다 라고 말한 후 순댓국 2그릇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계산대에 앉아서 물끄러미 그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아빠, 제가 소금 넣어 드릴게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소금통 대신 자신의 국밥 그릇으로 수저를 가져갔다. 그리고는 국밥 속에 들어있던 순대며 고기들을 떠서 앞 못 보는 아빠의 그릇에 가득 담아 주었다. 아빠, 어서 드세요. 근데 주인 아저씨가 빨리 먹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어서 밥 드세요. 제가 김치 올려 드릴게요. 수저를 들고 있는 아빠의 두 눈 가득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은 조금 전에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뉘우침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3명 식당 주인 또 이 아버지와 딸 누가 가장 여러분 마음에 애석한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누굽니까? 식당 주인.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고자 했던 그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좀 안타깝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글이라서 올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으로 따뜻함이 자리하고 우리로 인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우리로 인해서 모두가 다 감사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하늘 백성의 세 번째 특징인 온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온유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프라우스에서 등장하는데, 이 온화하다, 상냥하다, 온유함을 뜻하는 이러한 의미가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단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성경 번역자들은 온화하다, 상냥하다, 온유하다 이 세 가지 글 중에서 단어 중에서 뭐를 택했습니까? 온유한이라는 단어를 택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보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그에게 와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영혼의 쉼 곧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난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해서 마음에 정말로 따뜻함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때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을 느끼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직장 동료들이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대교원 교회는 뭐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따뜻함이 넘치고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이름을 부르기를 기뻐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찬양대장님 반주자하고 잘했어요? 더도 덜도 말고요. 오늘처럼만 우리가 성도들 간에 그런 미소들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따뜻함만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대교원교회의 모든 분위기는 작은 천국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거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교회에 오면 서로 간에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서로 간에 사랑을 느끼고 나누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좀 더 살핍니다. 프라우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나우 또는 아니인데 이 단어는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한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아까 헬라어로는 프라우스가 온유한으로 번역됐다면 구약 성경으로 기록된 히브리어는 뭘로요? 예? 아나우 또는 아니라는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또한 여기서 뭐예요?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한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도 보니까 이 온유한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나우나 또는 아니라는 단어에서 번역이 되었는데 거기서도 우리
성경은 똑같은 그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온유한으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예를 들면 아주 드문데 특별히 모세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에게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참 모세는 온유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정말로 우리가 약 200만의 노인부터 어리니까 약 200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들을 이끌고 40년 그 길을 간다. 성질 급하고 과격한 사람 같았으면 일이 벌어져도 몇 번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조금 안 좋게 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때려서 죽였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때려서 죽이겠습니까? 그러한 그가 시내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역할을 모세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살피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 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참고 온유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까? 누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이받아야 됩니까? 그냥 참고 온유하게 있어야 됩니까? 들이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 봅시다.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한 말, 다시 말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말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가 나타나 있다.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에 계실 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다 아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이받으셨습니까? 참으셨습니까? 예? 예. 우리 예수님은 들이받으실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그냥 왼편까지 대주라.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바보 같다 그래요. 예.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예수님 닮았다. 우리 사회부로 우리 정장도님이 온유하지요? 예수님을 많이 닮았지요? 아주 우리 정장님 요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장로님도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절을 외우면서 더 많이 노력하는,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 정장로 입에서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한 말이 많이 나오는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 거 아닙니까? 박병철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갑니다. 우리 온유는 성화의 길을 준비하는 마음과 정신과 삶의 태도이다. 성화에 있어서 온유는 가장 기초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장 기초적으로 온유함이 그의 삶 속에 먼저 꼴지어져 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이거 참 마음에 별로 덜 들지요. 우리는 뭐 해야 마음에 드는데 좀 보복 좀 하고 들이받아야 가슴이 시원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이 이야기 들었습니까?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 갔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니까 사위가 딸에게 손찌검을 했어요. 그런데 딸이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그때 바로 경찰이 112로 전화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1시간 동안이나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후로 이 남편이, 그러니까 사위가 2번 다시 딸에게 손찌검을 안 했답니다. 이 내용을 보고 그 친정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에? 참 우리 딸 똑똑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손찌검한 그 남편도 잘못했지만 또 그냥 바로 경찰에게 이렇게 전화한 그 부인도 잘한 것입니까? 좀 더 대화로 풀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우리가 많이 변화된 그런 세상 속에서 삽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디 감히 꿈이나 꾸었습니까?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진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보다는 무고를 견디는 쪽이 훨씬 낫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품는 자에게는 불행이 초래될 뿐이다. 마음의 겸비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얻는 온유는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다. 오늘 우리는 화나서 참으면 무슨 병이 걸린다 그럽니까? 화병 걸린다 그래요. 화병 걸린다고. 그래서 화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참지 말고 쏟아 부으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억지로 참으면 병이 걸리는데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저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한번 물어보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주로 싸움은 상대가 나의 경쟁자가 된다 할 때 싸우는 것입니다. 경쟁자도 되지 않는 그 상대하고는 싸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싸워봤자 내가 망신당하니까. 상대들이 그렇게 할 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성격이 참 형편없구나. 그 불쌍히 여겨라.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나 시련이 닥칠 때에 온유라는 품성이 자리하고 있을 때에는 그 고통과 시련도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참을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편 아래에서도 행복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상황에서 뭐예요? 불행을 또 싹 틔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온유한 자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정말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요.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완전히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는 너희들 혼자 힘으로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꼴지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라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더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나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감사할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자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니까요. 그러나 온유라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는 이러한 또 마음이 든다 그럽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해서 애쓰고 투쟁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한다. 요즘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참 우리나라 서로 간에 하나가 돼도 이 요즘에 어려운 이 세계의 환경 속에서 헤쳐나가기 힘든데 여당과 야당은 서로 상대방 공격하고 또 진보와 보수도 서로 상대방 공격하고 다 누가 잘했다 그래? 내가 잘했다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아픕니다. 마치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예언 중에 하나가 민족이 민족을 뭐 한다 그랬어요? 지금 나라가 나라는 뒤로 빼고 민족이 민족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한민족끼리도 이렇게 하나가 못 되고 이렇게 다툼이 많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즘은 나라를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말로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절대 정치적인 행위나 정치적인 말들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러다 싸우고 서로 상처 입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에 오셔서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 나누는 일에만 열심히 하시지 정치적인 이야기나 정치적인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경배하고 사랑 나누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대신 이렇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보십시오. 온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톱에 아주 꼽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의 약 30%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옆 나라 보세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공산주의가 득세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에? 공산주의가 득세해가지고 전도도 잘 못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서요. 추방당합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종교 중에 제일 나쁜 종교 꼽으라면 제가 좀 꼽을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교. 너무 잔인함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산주의.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공산주의하고 이슬람교는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을 또 보세요.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됩니다. 에? 일본 문무과학성 조사에 의하면 신토가 1억 2천만 이상, 불교 9천만 이상, 그리스도교는 150만, 따져보니까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큰일을 하겠습니까? 중국이 큰일을 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옛날엔 미국이나 이쪽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다면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보다도 많이 누려야 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같이 휩싸이기 전에, 휩싸이기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고난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토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30%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적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을 위한 권면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품자라고 썼는데 잘 쓴 것 같습니까? 왜 어머니의 마음을 품자라고 했을까요? 왜 어머니의 마음을 품으면 좋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어머니의 마음 그러지요? 자, 봅시다. 도시락과 어머니의 사랑. 이 서임중 저 인생은 지우기가 없습니다. 7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서임중이라는 분은 개신교 포항중앙교회 원로 목사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글 중에 도시락과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그 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양반과 어머니의 관계를 한번 제가 이분이 쓴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안이 너무 극빈하여 20리끼를 통학하면서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으며, 그나마 어머니가 준비해 주시는 도시락은 감자를 삶아 밀가루와 버무린 소위 감자 범벅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창피하여 갖고 가지 않겠다고 울면서 그냥 학교로 갔는데, 오전 넷째 수업 시간 중에 뒷문이 열리면서 어머니의 얼굴이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 그리 부끄러웠는지 일어나 인사도 못하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머니가 갖고 오신 도시락을 제 책상 안에 넣어주셨고 어머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요? 너희는 굶어라. 틀림없이 아버지들은 주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요? 어머니는 이래요. 그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지 않아요? 예. 그 다음 갑니다. 보나마나 감자 범벅이 틀림없을 도시락을 뭐 때문에 20리끼를 달려오셨는가를 생각을 하면서도 행여하나 싶어 도시락 뚜껑을 열어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감자 범벅이 아닌 하얀 쌀밥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가정인데, 그날은 남의 일도 가시지 않고 어디서 구하셨는지 쌀밥을 준비하셔서 20리끼를 걸어 자식에게 도시락을 전해주신 저희 어머니. 어머니는 벌써 작고하셨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의 투쟁도 감싸 안으시고 틀림없이 나머지 문전에서 애걸하여 얻으셨을 쌀로 밥을 지어 20리끼를 달려오셨던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이 제 가슴에 있었기에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엄마의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를 변화시켰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온유하고 따뜻한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들이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따뜻한 사랑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그분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자비로서 당신의 사랑을 표시해 오셨는가. 다음 기별은 하늘아버지의 심중에서 나온 것으로서 암흑의 날에 그분께서 저들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오직 시온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놓고 어디 가서 하룻밤을 지새고 오겠습니까? 혼자 놔두고. 그럴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일지라도 자기 자식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잠잘 때는 이 아들이 뭐 하는지, 이 애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혼자 자기 정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새기되 어디다 새겼다고 말씀하십니까? 손바닥에. 여러분 지체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수월한 지체가 어디입니까? 손바닥이에요. 여러분 얼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보세요. 코끝도 보일까 말까 합니다. 에? 다리 올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손바닥은 어때요? 언제든지 펴서 제일 자세하게 볼 수 있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오는 감동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을 위한 권면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이 왜 그렇게 아프고 그렇습니까? 누구보다도 뉴스타트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에? 뉴스타터라 그러면 우리 그냥 제일 잘 알고 벌써 제일 앞에 영양부터 나오면 뭐 먹고 어떻게 거의 박사 수준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아파야 됩니까? 봤더니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주로 이 병 특별하게 잘 모르고 있으면 뭐 때문에 아팠다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팠어요. 스트레스가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를 이마에다가 이고 살아야 됩니까? 맡기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주로 우리가 그런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기뻐합니까? 아니면 내가 주로 이고 사는 걸 기뻐합니까? 우리가 이 방면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옆에다가 염려를 끼고 삽니다. 그게 가장 또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또 이렇게 봅시다. 주석에 보니까 염려하는은 원래는 염려로 가득 찬을 의미한다. 바울의 훈계는 생애의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쓰라린 근심을 금한다. 단순한 경솔함과 부주의함 가운데 이 근심에 빠질 수도 있고, 혹은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림으로써 그 근심을 초월할 수도 있다. 이 말씀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뭡니까? 첫째는 단순한 경솔함과 부주의함 가운데서 염려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림으로써 그 근심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심 걱정 이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이 한 말입니다. 자기 아들 딸 다 욥은 가져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아들 딸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 집에 우양 그 많은 재물들 다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야, 이 정도 되면은 세상에 근심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들, 딸이 다 죽었어도 이 아들, 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 많은 재물이 다 사라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이러니 욥이 그 고난 중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웠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열받았습니까? 부인이 열받아서 이래도 하나님 믿으랍니까? 빨리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욥이 복을 배로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내 거라라는 그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갖게 만들고 이기심을 막 키워줘요. 어떻게 보면 내 것도 아니고 주신 자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자꾸 내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을 키우기 위한 방법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살라.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몇 프로나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말씀에 살아있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산상보훈 15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영접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줄 것이다. 지상에서의 구주의 생애는 비록 투정의 와중에서 보낸 것이라도 평화의 생애였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하는 삶, 거하게 하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겸비,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얻는 온유는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다. 그러지요. 근심을 이고 살면서 안달복달하고 그냥 힘들게 사는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온유와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축복된 정말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은 무엇인가? 뭐 같습니까? 잠깐 살핍니다. 가정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는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주며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가정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는 집안 식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우리 아버지들이요, 가정 식구들이 아버지 내가 집에 있을 때 가정 식구들이 편안함을 느낍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하고 불안감을 느낍니까? 자녀들이 있다가 엄마 아빠가 집에 온다 그러면 행복해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진정으로 온유한 자들은 가정에 행복을 선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가족들에게 행복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저분이 직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 듣는 직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야, 저분이 직원에 들어왔으니 이번 직원에는 행복하겠다,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부드럽고 용서할 줄 알며 욕을 먹거나 욕하지 않고 겸손히 배우는 정신을 나타내는 자,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어떤 땅입니까? 예? 어떤 땅이에요? 예, 이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땅은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이 세상과 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다. 그곳에는 장례열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다. 단지 예수께서 거기 계시며 평화가 거기 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온유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삶이 되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많이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 줄입니다.